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바꿔야 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젖은 무엇을 말합니까? 먹고 사는 문제. 그리고 꿀은 말씀을 말을 해요. 말씀이 꿀처럼 달다. 이렇게 할 때 그 꿀이라는 것은 말씀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곳으로 인도한다는 것은 우리를 먹고 사는 문제에서도 아주 축복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살아가는 그 삶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풍요로운 생활.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을 시켰습니다. 노예 생활 430년 동안 하던 그 노예 생활을 탈출을 시키시고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곳으로 인도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영적인 축복도 받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하나님 우리의 몸도 육적인 것도 아주 도움을 받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아서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기를 바라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나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 다스리고 정복하면서 잘 살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까지도 영향력을 미치는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 되기를 정말로 원하세요. 그러기 위해서 축복을 엄청 주기 원하시는데 그 축복된 땅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 길이었더라. 출애굽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가는데 거기까지 가려면 11일이면 가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3절에 보면 40째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나 40째 11째 달 그러니까 이제 40년이 돼도 못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모세가 설교를 합니다. 40년 하고도 11개월이 11개월이 지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뱅뱅뱅뱅 돌기만 해요. 호렙산 부근에서 이제 돌기만 하고 있는데 그러다가 하나님께 막 되들어. 그러면 얻어 터지고 또 원망 불평하면 불뱀이 와서 확 물어가지고 죽여버리고 그렇게 하면서 고생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예수님 믿어서 정말 그 여러분들의 인생이 잘 펴져 나가고 있습니까? 주님은 그렇게 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는 이유가 원망 불편이 있었다는 거죠. 왜 그렇게 단 하루도 너 주님의 뜻대로 살지를 못하고 그렇게 40년 넘게 그렇게 인생을 뱅글뱅글 도느냐. 믿음의 세월이 지금 몇 년이 지났는데도 인생이 펴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 신명기는 모세가 하루 동안에 했던 연설입니다. 설교예요. 모세가 1406년 11월 1일에 하루에 3편의 설교를 했는데 그것을 모아서 묶어놓은 것이 신명기예요. 그래서 모세는 11월 말에 죽습니다. 이 설교를 하고 말에 죽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에다가 불러놓았습니다. 내가 120년 동안 살아보니까 너희들한테 꼭 이것은 전해주고 싶다. 이것을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들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아들, 딸 앉혀놓고 야, 얘들아 너희들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 내 아들, 딸, 너희들아,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남은 내 인생의 모든 노하우 가르쳐주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재산을 너희들한테 다 주고 죽을 건데, 이제 너희들은 이분만큼은 결혼에 실패하지 말고 또 사업에도 실패하지 말고 실패하는 인생 살지 마라. 여기 내가 갖고 있는 거 다 줄게, 전수해주고 죽을게 하고 이렇게 전수를 해주고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것처럼 모세도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렇게 모든 것을 전수해주고 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명기예요. 그래서 말씀을 시작을 합니다. 이제 신명기 1장 6절에서 8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행진하며 아모리족 서부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 산지와 또 평지와 네겝의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땅 유브라데까지 가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까지 이제 그 광야에서 뱅뱅뱅뱅 돌고 있었어요. 이렇게 광야를 뱅뱅 돌고 있는데 그렇게 하다가 언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좋은 땅에 들어가서 살아요. 내가 짓지 않은 땅에서 살고 아주 축복된 땅인데 그냥 그것으로 데리고 가서 주님이 축복을 주시고자 하는데 뱅뱅뱅뱅 돌고만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라. 이제 이렇게 뺑뺑 놀지 말고 이제 위쪽으로 올라가. 방향을 돌리게 되면 너희들을 이제 이렇게 그 땅을 차지할 거야.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차지할 거야. 그래서 신명기 1장 8절에 보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라.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이 바로 너희 앞에 있어. 그러니까 가서 그 땅을 너희들이 들어가. 여러분에게는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달란트가 있어요. 어떤 분에게는 좋은 머리를 주셨고 어떤 분에게는 사업의 머리를 주셨고 어떤 분에게는 주님을 잘 섬기는 그 달란트를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달란트들을 주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좋은 영역들을 하나님의 능력을 다 받아가지고 다스리고 번성하고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이 세 가지를 바꿔야 합니다. 세 가지. 오늘 세 가지 포인트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신명기 1장 11절에서 12절 보면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들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나 홀로 어찌 너희의 괴로운 일과 너희의 힘겨운 일과 너희의 다투는 일을 담당할 수 있으랴. 지금까지는 모세가 그 백성들의 힘든 일을 혼자서 다 해결을 해주면서 상담을 해주면서 왔습니다. 이런 구조로는 절대 안 돼. 너희들이 이제 새로운 땅에 들어가면 우리가 30배, 60배, 100배 하고 기도하는데 이 축복이 1000배의 축복을 받아요. 여러분들 기왕이면 받을 축복이 1000배가 좋습니까? 30배가 좋습니까? 30배도 훌륭한데 1000배는 더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신명기 1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희 지팡이의 수령으로
지혜가 있고 인정받는 자들을 취하여 너희의 수령으로 삼되 곧 각 지파를 따라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과 조장을 삼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런 내가 혼자 했던 구조로는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 내가 운영하시는 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잘 기울여서 들어보세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직의 개편을 원합니다. 어떻게? 너희들 새로운 땅에 들어가려면, 이 말은 너희들이 지금 사는 것보다 더 축복을 받으려면 너희들이 엄청난 축복, 천배의 축복을 받을 건데 내가 혼자 그 일을 할 수는 없다. 그 오너인 여러분이 혼자서 그것을 일을 다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천부장을 뽑고 백부장을 뽑고 50부장을 뽑고 10부장을 뽑아서 조직을 개편을 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업하시는 분들도 조직을 개편을 하셔야 합니다. 그 대표들을 뽑으셔야 돼요. 그 분야에 이 뭐 10부장 뭐 이런 식으로 조장 이런 식으로 뽑아야 돼요.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새로운 인생이 열리기 원하시면 여러분들의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여러분 로또 받으신 분들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망해버리죠. 5년 이내에 다 망해버립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사고, 의식구조가 전내 생각하고 똑같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해서 파산을 해요. 어떤 문제로 파산합니까? 돈을 잘못 써요. 그들은 뭐 몇백억, 몇천억 로또 맞아서 우리가 하고 그럴 때 남자들은 여자에 미쳐버리거나 막 마약을 하고 또 누가 와서 사기를 치면 그 사기에 홀랑 넘어가 버려요. 그리고 이혼해요. 새로운 여자가 생기면서. 그래서 인생에 이제 불행해지는 경우가 거의 태반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잘 개편해서 나간 사람들은 자기 가족도 살고 자기도 살고 주변도 살게 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럴 때 의식구조를 바꿔야 돼요. 이전에는 나 혼자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생각을 했지만 돈 로또를 바꿔보니 내가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망해버리네.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되게 축복하고 싶어 하세요. 여러분들 뿐만 아니고 여러분의 아기도 또 이모님도 다 축복하고 싶어 하세요. 그런데 그래서 기도를 막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좋은 신랑 만나고 좋은 섹시 만나고 그리고 아주 큰 집으로 이사를 간다고 해도 여러분들의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파산해버려요. 또 막 돈 쓰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다 파산을 해버리는 망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생각을 바꾸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을 지금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눈동자로 지켜보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가야 될까? 더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 바로 그분이에요. 그래서 막 인생 열어주고 싶고 우리를 아주 축복해 주고 싶고 막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이상하게 내가 축복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왜 그러는지요? 여러분에게 그것을 줄 경우에 여러분들이 생각이 안 바뀌면 로또 받은 사람처럼 파산하거나 또 파산하지 않고 그 돈이 딱 지키고 내가 몇백억, 몇천억이 되었어. 그러면 이제부터는 내가 주님이 없어도 이제 나는 얼마든지 살 수 있어 하면서 주님을 떠나버려요. 대부분 엄청 축복을 받게 되잖아요. 그러면 주님을 떠나버립니다. 그래서 나를 떠날 건데 이거를 어떻게 축복을 해주고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지? 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장소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는 배울 교, 회는 모일 회, 그러니까 모여서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내가 여러분들이 나는 어떻게 그러면 살아야 될까? 어떻게 생각을 바꿀 것인가? 이런 것을 이제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하나 바꿔 나가세요. 성경에는 돈 이야기도 많습니다. 그래서 돈 이야기를 들으면서 돈은 이렇게 써. 그리고 일주일은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주일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구나. 이렇게 교육을 받는 곳입니다. 교회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데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온전하게 돼 있으면은요, 우리가 막 복을 주세요, 열어주세요 하고 막 그렇게 기도를 세게 하지 않아도 새로운 인생을 활짝 열어주세요. 지금 새로운 발 이렇게 딛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까? 또 다른 축복으로 가고자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 분은 이제 그런 분들, 또 그렇게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오늘 새로운 인생 활짝 열리고 싶은 분들은 그렇게 하세요. 뭐냐면 여러분들의 생각의 방향을 바꿔주세요. 그래서 생각을 말씀으로 이제 바꿔가면서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가정천국, 또 일터에서 또 마음에서 편안하게 그런 천국들이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신명기 1장 17절에 보면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까? 나라를 세우려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나라의 가장 중요한 구조를 지금 터치를 하고 계세요. 가장 나라에서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있는데 법이 망가져 버리면요 나라가 망해요. 이 공산국가 같은 데는 법이 망가져서 그 최고의 존엄들이 멋대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망가져 버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나에게 돌리라. 하나님께서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여지껏 40년 지금 뱅글뱅글 역사에 가장 가슴 아픈 실패를 하나님께서 이제 생각나게 하시는 글을 봅니다. 신명기 1장 26절에서 27절.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여러분, 정탐꾼들 12명의 정탐꾼들 이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제 복을 주시기 위해서 빨리 가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그 너희들 지금 빨리 가서 그것을 다 가져 이렇게 했을 때 이 사람들이 이제 실패를 했던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정탐꾼을 한번 보내볼게요 해서 각 지파별로 대표 뽑아서 12명을 보냈습니다. 다녀와서 10명은 이렇게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들어갔더니 그들은 키가 이렇게 큰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 같아요. 우리는 죽었습니다. 그런데 딱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이 저 가나안 땅은 우리의 밥입니다. 가서 점령을 합시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많은 수 10명이 한 보고에 따라서 여호수아 갈렙 말을 묵살을 하고 우리를 막아줘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우리를 뭐 이제 이렇게 우리를 미워서 우리를 죽이려고 이렇게 막 넘겼으니까 이렇게 이제 막 불평불만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다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고자 하는 모든 것이 있는데 그것을 악평하는 자는 한 명도 못 들어가. 그래서 부정적인 보고를 한 10명은 그날 죽었어요. 즉사했습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우리가 하는 말을 듣고 계세요. 여러분들 말 부정적으로 하시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좋지 않게 돼요. 항상 긍정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희망을 갖고 가셔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잘못된 말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허락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1장 45절에 보면 너희가 돌아와 여호와 앞에서 통곡하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며 너희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막 죽은 거 보고 막 통곡을 했어요. 하나님 말씀 잘 들을 걸, 원망 불평하지 않을 걸 하면서 이제 막 통곡했던 것을 주님이 기억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새로운 미래를 열어주시기 전에 가끔 과거를 사용하세요. 실패를 이렇게 이야기한 거는 이제 앞으로는 이와 같은 실패는 하지 마. 교훈을 삼아서 절대 이런 실패는 하지 마. 이런 뜻으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너희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것인데 옛날을 생각해봐. 너희들이 원망 불평했을 때 어땠어? 가나안 땅에 다쳤던 것을 생각을 하고 다시는 내 앞에서 원망과 불평을 하지 마. 악평도 하지 마. 그래서 실패를 통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이제 두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희들의 생각을 바꿔. 너희들이 축복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의식부조 생각을 바꿔야 돼. 그리고 두 번째, 너희들이 과거에 잘못했던 실패를 통해서 다시는 그와 같은 그 실수를 반복하지 마. 불평, 불만, 엉망 이런 걸 하지 마. 이렇게 하면 안 된단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새로운 땅에 두 사람만 들어갑니다. 신명기 1장 36절에 보면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갈렙과 그의 자손들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또 들어간 사람이 있습니다. 38절에 보면 내 앞에 있는 은혜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그리고 39절에 보면 선악을 분별하지 못했던 너희의 자녀들도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그러니까 세 부류가 나왔습니다. 먼저 갈렙이 나왔어요. 갈렙은 히브리어로 개, 멍멍이, 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개처럼 겸손하라는 것이죠. 겸손을 표현해요. 그러니까 이 겸손을 표현했던 그 말씀이 어디에 나오냐면 수로보기의 여인이 귀신이 들렸어요. 그 여인의 딸이 예수님 내 딸에 귀신 들렸어요. 내 딸을 좀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는 이방인의 개에게 온 적이 없다. 이방인들을 개라고 했죠. 그러니까 맞습니다. 개도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말을 해요. 그래서 이 개는 이제 주님께서 감탄을 하셔가지고 네 믿음이 좋다, 대단하다, 네 믿음대로 되리라 하니까 그의 딸이 그 시간에 나와버렸어요. 귀신 들린 것이 다 치료가 돼버렸어요. 그렇듯이
걔는 겸손을 표현을 했습니다. 갈렙은 겸손한 사람, 여호수아는 헬라식으로 예수님을 뜻 발음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여호수아는 예수님 뜻하니까 예수님을 앞장 세우고 갈렙처럼 겸손한 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따라갈 때 우리 앞에 어떤 길이 열려요? 젖과 꿀이 흐르는 새로운 인생 열린다는 거죠. 그리고 선악을 구별하지 못하던 자들은 어떤 뜻이냐면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 뱀이 이 선악과를 먹으라고 이제 막 꼬드기죠. 아담과 하와에게. 그러면서 이제 막 그 하와에게 이제 막 그렇게 너희들 이 선악과를 먹어봐. 이거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이래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이 바로 선악을 구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선악을 구별하지 못하는 자들은 내가 하나님 노릇을 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은 아담의 후예들은 자기가 주인 노릇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계획 다 세워놓고 결정 다 해놓고 내가 다 주장을 해놓고 하나님께 이제 통보만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번에 이 사업 할 거니까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그러면 하나님이 이 주체가 됩니까? 내가 주체가 됩니까? 여러분 기도하시는 것도 잘 하셔야 돼요. 내가 주체가 돼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는 사람밖에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 뜻을 여쭤보고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을 때 그것을 놓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천국을 맛보기 원하시는 분은 세 가지가 바뀌어져야 하는데 먼저 의식이 바뀌어지고 의식이 바뀌어진다는 것은 내 시간도 어떻게 써야 되지? 돈도 어떻게 써야 되지? 인간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지? 그 모든 것이 로마서에 다 우리가 많이 배웠죠. 우리 가정, 회사 어떻게 조직할 것인가 그런 것들을 고민하고 새롭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과거의 실수, 통곡했던 것들 그것들을 그냥 헛되이 없애지 말고 그걸 이렇게 다시는 이와 같은 그것으로 다시는 하지 않아야 되겠다. 그래서 반복하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시라는 거죠. 그래서 실패를 하지 않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여호수아와 갈렙이 들어갔던 것을 기억을 하세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예수님을 앞장 세우시고 갈렙처럼 겸손하게 기도하면서 가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소한 거 하나하나 다 주님께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너의 중심이 나에게 온전히 돼 있다. 이럴 때는 주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여러분이 입을 벌리는 것 이상으로 더 큰 축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며 다스리고 번성하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